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전의 말씀들은요, 제자들을 향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계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범한 죄악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저주 또는 화를 선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7가지 화에 대한 선포라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저주의 선언은 7가지나 되는데 점차 가면 갈수록 그 강도를 더 세게, 더 크게, 흔히 얘기하는 점층법적 구조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를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어 성경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지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은요, 원어 본문에서는 그러나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사실은 원문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의 한글 개혁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그러나 너희들에게라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자세히 보면 그러나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2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 설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멀리서나마 듣고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 근본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탄사입니다. 감탄 의성어라는 것이죠. 우아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우아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슬픔 또는 분노, 절망을 나타내는 의성적 감탄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는 이 단어는요, 근심 또는 절망, 애곡, 불만, 고통 등을 표현할 때 이러한 감탄사를 바람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아히 뭔가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의미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분노를 느끼시면서 예수님의 우아이라는 이 감탄사로 저주의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 7가지의 화 선언에 대한 기사, 여러분, 이 우아이는 각 화를 선언할 때마다 맨 앞에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계셨는지를 잘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혹독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우아이라는 이 감탄사 안에는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노와 저주, 그 감정만 담긴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슬픔과 애통의 감정이 역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우아이라는 이 분노, 단순한 분노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 분노 안에는 안타까움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외식된 삶,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교만한 삶,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완전히 왜곡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변질된 방법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이들을 향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또 이들로 인한 슬픔과 애통의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을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개종한 사람이 생겼는데 너희들을 통하여 그를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금을 두르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여러분, 물질에 입각한 서원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물질에 대한 중심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겁니다. 작정한 예물을 드리지만 삶에서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다 썩어져 있고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 말씀의 마지막 7가지 있는데요. 7번째 그걸 땡겨서 설명해 드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조상 선지자들을 위해서 무덤과 기념묘를 만들어주면서 그들 자신들은 이런 선지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 의로운 자를 죽인 그 악행을 자행한 조상들과 별반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질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있는 그들의 실제 삶의 행위는 정말 의로운 선지자들과는 동떨어진 악을 자행한 조상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 죄악을 범하는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을,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정확하게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메시지와 이 말씀을 함께 비교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구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일부 사본에서는 이 13절의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13절에는 이런 기록된 사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 주님의 저주는 모두 8가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부터 시작된 8가지 복과 굉장히 좋은 대조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만일 마태가 팔복을 염두에 두고 8화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양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복음은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복음은 또한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됨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영접하면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그들이 배척하면 그들은 저주와 심판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복음도 그것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이러한 양명성을 깨달아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한 측면인 복뿐 아니라 다른 한 측면인 저주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배척하지 말고 영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음 증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원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두 산에 서서 있도록 명하십니다. 한 산은 그린심산, 한 산은 에발산입니다. 그린심산은
순종과 축복을 의미하고요. 에발산은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반반씩 나누어서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복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엄청나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복음의 양면성인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과정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가지 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복음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알고, 이 의미를 알고,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복을 누리고 화를 멀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화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양면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지켜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셨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그렇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